28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교제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요. 자, 구원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은 여기까지가 구원이라고 하죠. 자, 한번 복습할까요? 구원은 과거적 시제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 이미 받은 거죠, 그죠? 성도들은 첫 번째는 뭐죠?
중생, 두 번째는 칭의는 네 번째고요. 회심,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칭의.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게 아니죠, 그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죠. 자, 성도들 안에는 이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구원을 더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했던 대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거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죠. 그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구원을 더 받으라 그래요? 그게 뭐예요? 현재적 시제의 구원. 뭐죠? 성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는 건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 길을 뭐라 그래요? 협착한 길 그러죠. 좁은 문이라고도 하고요. 필연적으로 성도는 협착한 길로 걸어가면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죠. 천국을 소망해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죠.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이라고요. 그러면 미래에 우리는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죠. 그게 뭐예요? 오늘 공부할 영화예요. 자, 영화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육체가 죽으면 그 살아난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요.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냥 죽은 상태로 머물러 있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천국으로 갔든지 지옥으로 갔든지 그 사람들의 육체는 남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죠. 그래서 땅을 파고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고 낙골당에 넣든지 수목장을 하든지 또는 뿌리든지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하죠. 그 부활한 육체는 죄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영화의 몸을 입으면 범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돼요. 그래서 영혼과 부활한 육체가 다시 합해져서 천국으로 돌아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죠. 이걸 완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여러분이 영혼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육체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 안에는 갈등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없는데 성도들에게만 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다시는 갈등이 없어요. 왜? 이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아야 될 영역이 있고 마지막 날에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의 거듭남부터 영화까지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7문을 한번 볼게요. 신자가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자, 성도든지 성도가 아니든지 죽죠. 그런데 성도는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는가? 성도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유익이에요. 자, 답변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 자, 정리됐어요? 이제 멀리서 하니까 다 들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내려갈지 몰라요. 자, 38문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신자가 부활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같이 볼까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히 안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라고요? 이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육체의 구원을 받을 것을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범죄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성도의 부활의 몸은 다시는 범죄할 수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영화로운 몸이 돼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 고엘 제도할 때 이미 들었던 얘기예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어느 가정에 7 형제가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7 형제의 아내가 돼, 한 여자가. 그래서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 그러면 이 여자는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의 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몸이 된다고요?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강한 몸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받을 그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닮은 몸이 되는 걸 이야기해요.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가리켜줘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영화의 몸, 부활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동등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야기해요. 자, 요한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돼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눈물 흘리는 일이 없어요. 거기는 병드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그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토록 살아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이 구원을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까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좁은 의미로는 성도가 죽는 날에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죽을 때 거룩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넓은 의미로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혼과 육체의 구원이 완성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구원의 마지막 단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죄와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자, 우리는 지금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죄악 속에 놓여 있죠. 자,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죄를 범한다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광의 세계, 영화의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면 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들이 돼요. 더 이상 죄책감에 눌리지를 않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돼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몸은,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신령한 몸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아요. 이게 구원이 완성된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자,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지금 빛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몸이 영화롭게 돼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부터 53절에서 성도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다니까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우리 유명희 집사님과 우리 조 목사님이 바로 이걸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대요. 오히려 즐거워했다니까요. 받아들였다니까요. 자, 한번 성경을 같이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이거 비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게 비밀이 아닌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비밀이에요. 자, 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의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시죠. 그때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심과 함께 성도의 영화가 이루어져요. 자, 세 번째는 영화의 몸이 부활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져요. 자, 영화는 성화와 같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자, 우리의 거룩은 매일매일 더하여지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죠. 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성도의 영화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자, 첫 번째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두 번째는 강한 몸으로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세균도 지배하지 못하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세 번째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면 천국에 없는 것들이 참 많죠. 병원이 없고 약국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장례식장도 없어요. 왜? 죽는 게 없으니까. 자, 네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다섯 번째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여섯 번째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요. 일곱 번째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몸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 중생으로 시작해서 영화에 이르는 이 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내포되어 있죠. 자, 로마서 8장 3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영혼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육체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구원이에요. 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을 또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1,2,10년, 1,200년, 1,2,000년, 1,2억년, 1,2조년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의 영화를 누리는 게 영원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뭔지를 알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혼합주의로 가지 않아요. 자,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6장 8절 다 같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거두리라.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같이 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과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은 부족한 것 투성이죠.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영화롭고 완전해요. 성경은 내세의 상급과 영광의 차등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천국이 평등한 곳 아니에요. 그렇다 차이가 있다고 만족의 불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만족인데 상에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성경 또 몇 군데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잘 드세요. 각 사람이에요. 각자예요. 부부가 같이 받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걸 믿는 사람들은 성교에 동참을 하죠. 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배자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죠.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환경 개선하러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이 일주일 살아요. 토요일에도 생업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어저께는 또 다니엘의 그 어린아이들과 학부형들이 서울공원에 가가지고 이주 노동자들 아이들과 부모들을 하루 종일 케어하고 밤중에 또 왔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하는 거고 셀 리더하는 거고 여러 부서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믿으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도 한번 같이 볼까요? 또 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린도전서도 한번 또 볼까요? 시작. 빨리빨리요.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건 놓치지 마세요. 각각이에요. 각각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연합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예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도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들? 코체유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차이가 있을 것이나 질투함이 없을 것이며 가장 큰 영광, 곧 머리의 영광이 모두에게 흘러 넘칠 것이다. 영광에 있어서 또한 등급들이 있을 것인데 행위들의 공로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이 세상에서 맺은 의의 열매들에 일치하는 방식으로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그래서 그냥 예배자로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 마세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연하게 계시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세계를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배자로만 근근히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자,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의 합리적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분이 누구냐면 헤르만 헥스마, 박형용 박사님,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바빙크가 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사용하는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예와 통치권을 받을 것이다. 물론 모두가 동일한 복, 동일한 영생, 하나님과의 동일한 교제를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광위에 있어서 그들 가운데 차이가 있다. 교회들은 그들의 충성과 열심에 비례하여 그들의 주님과 왕으로부터 다른 면류관과 상을 받는다.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목사님 네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 제가 우리 김영희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분 나름대로 정말 귀하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어르신이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평신도로 등록을 하셔서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섬겨. 그러니까 저분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선교에 대한 비전이니까 선교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조심스럽게 어떤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를 하는 지금 틀을 만들어 갔어요. 그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불철주야 뛰어다니세요. 저 내외분이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은 차등으로 주어짐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2달 동안 이 구원론 내용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적극적으로 셀 모임에 참여를 하고 그 셀이 추구하는 그 선교지에 방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일에 동참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 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을 해요. 저도 그거 믿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바울과 같이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도 수종을 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4월 9일 날 저는 대만에 가요. 18일까지. 그래서 대만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경 가르치고 대만 목사님들을 향해서 성경을 가리키러 가요. 그리고 5월 달은 또 네팔을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면, 구원이 영화에까지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가 추구하는 선교의 일에 동참하기를 축복을 해요. 어떻게 해요? 물질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환경을 개선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하고, 붕어빵 굽는 데 가가지고 붕어빵 구워서 길 가는 사람들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여러 기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죠. 한국교회가 가장 취약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구원관이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어요. 외국의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렇게 칭송하면서도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앓이 하는 영역이 뭐냐면, 구원을 너무 값싸게 한국교회가 취급하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면 더 이상 더러운 자리를 찾아가면 안 돼요. 거룩의 세계를 추구해 가셔야 돼요.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박해가 와도 그 박해 앞에 끝까지 참아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은 존재하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한 행복과 완벽한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차급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과 탤런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존 머레이라고 하는 설교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란 성도의 죽음에서 영혼의 완전 성화를 가리키지 않고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의 파멸을 포함하여 죄의 모든 결과들로부터의 구속을 가리킨다. 아까 얘기했던 코체유스라고 하는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영광에 있어서 개인들에게 차이가 있을 것이나 질투함이 없을 것이며 가장
가장 큰 영광, 곧 머리의 영광이 모두에게 흘러 넘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장차올 천국의 원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천국의 삶의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성도는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영으로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성도들, 이 땅의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들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알아요. 왜?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냥 온 지구의 사람들이 한눈에 알아보도록 오실 때 성도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셨음을 육신으로도 확인하게 돼요. 재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라고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나타나다,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또 금방 사라지셨다가 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기를 반복을 하시죠. 성도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재림이에요. 그분이 성도들 안에 계시는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현현하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 성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돼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이걸 믿는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되니까.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과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육체가 다시 결합이 되어서 완전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돼요. 저는 매일매일 그날을 소망해요. 그리고 그 날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도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부터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성경이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같이 한번 합독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